자, 왜 제가 이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마라. 대상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통상 가령 위파사나 명상을 지도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대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 느낌을 알아차리라든가 몸을 알아차리라든가 마음을 알아차리라든가 대상을 법을 알아차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념처를 대상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려야 될 대상을 많이 설명을 하고 그 대상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 분명하다 보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상에 관심을 두지 마라. 그냥 뭐가 알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로 있으라.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가 명상이지 뭐가 알아지느냐라고 하는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뭘 알아차려야 될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이게 이 알아차림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저하고 처음부터 같이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바로 거기에 얽매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알려고 함이 없이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는 사실 가장 편한 상태고 애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파사나를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은 갑자기 뭐가 불분명해지고 애매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알아지는 내용, 즉 대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알아지는 내용은 관념입니다. 우선 알아지는 내용은 알아지는 내용 그대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보이는 것, 보인다는 것, 이 보인다는 것을 안다는 것에 보이는 것을 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면은 보이는 그대로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즉 거기에 얽매임이 바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사람이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인식의 한계로 인한 인식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보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면은 이렇다라고 그냥 믿음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통찰로서 아는 겁니다. 자,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지 보이는 그것을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분명한 알은 진리를,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불편한 것은 욕심과 화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관념의 얽매임입니다. 즉 관념이란 뭐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믿거나 그대로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과 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보이는 그것의 실상을 안다면은 거기에 욕심과 화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 보이는 게 보이는 그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쁘다다, 밉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쁘다 그러면 벌써
욕심이 생기고 밉다 그러면은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쁘다 밉다라는 상태가 아니죠. 실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돋보기를 갖다 대서 점점점 그러면은 사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거기에 어디에 이쁘다 밉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보는 것에 보이는 것 이것이 대상인데 이 대상에 관심을 두면은 바로 이런 관념에 얽매이게 된다는 관념이 생기게 되고 관념에 얽매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면은 보이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되면은 바로 보는 나가 있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있다면은 보는 나가 있습니다. 즉 보는 나가 있으면은 보이는 대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보는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관념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보는 나라는 관념에 얽매이면 항상 보이는 너가 따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의 구분이 생기게 되고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이 생기게 되고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이 생기게 되면 바로 대립과 상충과 모순과 알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긴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너라고 하는 나라고 보는 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고 보이는 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도 생각일 뿐인 거예요. 실제 보임이라고 하는 이 작용에는 보이는 것과 보는 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이 있게 됐을 때 비로소 보이는 어떤 것이 있고 보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내용에 관심을 두면은 바로 이런 나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이게 되고 나, 너라고 하는 분리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바로 삶이 대립과 상충과 갈등과 경쟁 속에서 긴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이 괴롭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타도 일정한 불편으로부터 진정 효과는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효과는 역시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을 분리해서 봄으로 해서.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지나면은 오히려 장애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 한, 그러한 분리가 있는 한 결코 실상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을 두는 그 순간부터 바로 착각, 오해로 즉 관념이 생기고 관념의 얽매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은 그래서 어떤 실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어떤 것을 본다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 보이는 그 상태, 보임이라고 하는 그 알의 상태에 단지 관심이 있음으로 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즉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통찰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상의 알은 통찰로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봄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내용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들리는 내용에 관심을 두지 말고 느껴지는 느낌 내용에 관심을 두지 말고 알아지는 알의 내용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상, 즉 진리가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통찰, 깨달음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대상을 아는 거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다. 라고 하는 이런 교학적인 설명. 교학은 이론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뿐인 거지, 실제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실제의 마음작용의 실제를 모르면은 교학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떤 이 깨어있는 상태,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뭔가 불분명하다, 뭔가 이게 알아지는 상태인지 뭔가 그렇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 교학적으로 공부를 한 또는 그렇게 들은 그것의 얽매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애매하고 좀 이게 그 상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그게 얽매임이 없다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런 의구심이 일어나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난 그것이 알아지는 상태에 그냥 있으면은 점점 그런 의구심은 없어지고, 어제도 어쩌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알아지는 그 상태, 알의 상태는 스스로 그냥 또 그것도 알아지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아는 상태지, 이것을 알려고 해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으면은 알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그냥 알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알아질 뿐이지 그것을 알려고 해야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위파사나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됩니다. 어떠한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저절로 분명해짐이 저절로 알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도 설사 부처님 말씀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당신 말씀이라도 내가 부처라고 해서 내 말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의 말도, 어떤 책도, 어떤 경전도, 어떤 법문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마세요. 즉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믿지도 말고 그렇다라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들리는 그 상태대로 있으면은, 즉 깨어 있으면은 저절로 분명해집니다. 저절로 분명해지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믿으라 하는 말씀은 저절로 분명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믿고 말고가 없죠. 분명한데 의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상태일 뿐인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분명한, 스스로 확인된 그것은 그런 상태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의심이 없는 상태, 자명한 상태, 스스로 분명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뭔가를 믿으라, 그냥 믿으라 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 그래서 그것을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맹신으로 인해서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삶에 욕심과 화가 있게 되고, 그래서 삶이 불편하고 괴롭게 되는 겁니다.